어떻게 평안들 하셨어요? 부활절 아침 여러분들의 희망찬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느라니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죽으신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살리셨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이라는 말이 있고 유언의 전생이나 내세라는 말은 있지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후 42년을 부활절마다 빠짐없이 설교를 했고 은퇴한 이후에도 종종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누가 저에게 죽고 나서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믿는 핵심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 사랑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예수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만 백성을 살리신 것. 인간이 범죄한 이후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탐욕이 늘상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사랑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탐욕이 지배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자신의 탐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옵시다. 그 후 인류는 탐욕에 사로잡혀 죽음으로 운명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탐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손과 발로 행하시는 것 전체가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계시였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말대로 예수님은 온전히 남을 위해서 산, 타자를 위해서 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보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33 젊은 나이에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깨트려 먹이고 마시게 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려 쏟아주시는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으로 이끄는 탐욕을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인간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이 죽음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죽음아, 네 승리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죽음이 쏘는 가시와 독을 그 누구도 뽑아낼 수 없었지만 이제 그 가시는 이미 빠져버렸다. 죽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삼켜버린 바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죽음을 믿는다면 그 부활은 현재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활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나고 새롭게 나는 이 부활의 경험을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느 신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어느 목사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은 너무나 다양해서 꼭 이거다 말하기는 힘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활과 관계된 대단히 신비하고도 놀라운 체험을 하나 했어요. 그 후 저는 그 의미를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한동안은 군뱅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마치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베드로처럼 이곳에 집을 지켰다고 무척이나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막상 집을 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이던 집이 살다 보면은 집안은 너무 좁고 어둡고 부자유하고 감옥처럼 느껴져요. 이 집을 깨트리고 밖으로 나와야 살겠는데 이 집이 어떻게 지은 집인데 하는 애착과 이 집이 깨어질 때 겪게 될 아픔과 불안, 고통을 생각하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창공을 나는 매미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끝내 무덤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이 단단한 번데기를 깨트리고 밖에 나와서 매미처럼 자유한 부활의 몸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저는 23년 전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때 사랑이 저에게 질병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한 교우를 그 고통에서 풀어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 하나를 떼어 주었어요. 제가 신장 하나 떼어주는 일로 나라는 존재를 감싸고 있는 이 딱딱한 번데기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매미처럼 자유한 몸이 되었어 하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을 인해서 그것이 비록 바늘구멍처럼 작고 미세한 것이기는 했지만은 지극히 작은 구멍이 하나 뚫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작은 구멍으로 돌아오는 신선한 공기며 한 줄기의 빛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요 환희의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목사님은 죽으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십니까? 죽은 후에 목사님은 시신은 무덤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은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듣고 실망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의 장족 아래 있는 것이지 저의 지식과 저의 수중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죽은 후에도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활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다고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지만 그때 역시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며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방황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까지 이끌고 디베레아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렇게도 주님의 부활은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직을 포기하고
본업으로 돌아가자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아픈 과거를 물으셨다면 그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을 물으셨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떠나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신비요 속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죽음이 들어와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3번 대답함으로써 실패했던 과거의 그 쓰라린 상처의 절망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소명을 주시자 그는 헌신의 사람으로 다시 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절망을 이기게 한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상처를 치유받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보면서 먼저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절망,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메시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부르심을 받고 헌신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소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녹여내야 하고 사랑의 어두움을 내쫓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는 소명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이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죽으면 썩어버릴 이 육체를 무엇하려 아껴둡니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옥합을 깨트려 바칠 때 그곳에서 희망이 움트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썩을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떨리는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탐욕이 가져다주는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영원한 사랑의 승리자가 됩시다. 사랑이 죽음을 이깁니다. 사랑이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